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세고 또한 그 긴 오랜 휴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들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라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대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첫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들으신 분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8절에 이른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장면이죠. 첫 번째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죠. 고민한다, 또 슬퍼하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외로움, 또 갈등이 노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서 위로 받으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고 도망쳤고 나머지 8명에게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제자 중에 가장 위에 있는 3사람을 생각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육의 약한 부분을 최대로 드러내시죠. 이 잔을 옮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 사람이니까. 영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육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육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유혹을 이기기 힘들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위로 치켜뜨면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면 육의 것들은 웬만한 것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그렇게도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기에 넘어지지 않게 천사를 보내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천사가 있어서 도와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넘어질 때쯤이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도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주신 것은 이들도 시험이 들게 되면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로 43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천사에게 힘을 받은 후 두려움이 약간 없어졌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눈이 피곤해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로 46절입니다.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벌써 그들이 가까이 온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힘을 이제 받으셨어요. 완전히. 왜냐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하는 그 일당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해서 아버지 많은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큰 부대를 영이라고 하죠. 그런 12부대를 더 넘게도 보내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하실 때 세상에 가서 이 일을 이루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려면 안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성경을 이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앞으로 또 받을 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받은 그 인격 모독, 가야바에게서 받은 인격 모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머리에 보자기를 씌워놓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해놓고 누가 때렸냐 그거예요. 참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개미 죽는 것보다 더 쉽게 죽을 인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귀찮다 하는 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거예요. 네가 말했어. 내가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이 참남하도다는 무슨 소리입니까? 신성모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참남하도다 한 그 말에 거기에 원래 받는 벌은 사형입니다. 사형감이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겪은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장로, 로마 군인, 옆에 있는 강도에게까지 모욕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을 받아도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거 있으면 저렇게 모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변하고 대들고 양같이 잠잠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인즉슨 야 네가 예언을 잘하니까 예언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받을 세 번의 배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로나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울었다. 이미 그때는 알고 아차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서 받을 인격 모독이 또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가 말 잘했다. 네 말이 옳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 및 지나가는 자들의 무례함도 있습니다. 자, 채찍질을 하는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5장 15절이고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제 왕노릇하라고 마태복음 27장 29절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또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이죠. 예수님께 침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0절인데 왜냐 그러면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그 위에 회초리를 치면 가시가 박히겠어요? 안 박히겠어요?
회롱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고요. 머리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표를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양 옆에 강도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옆에 한 강도도 함께 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이고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렇게 조롱합니다. 아멘. 또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6시간 동안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모욕을 당하시고 12시가 되자 어둠이 닥쳐오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 인격 모독, 정신적 고통 등을 다 인내하시면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것은 육체를 입은 예수님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의 약함을 이기셨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눈을 위로 뜨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가 연락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또 천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육신의 힘으로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저쪽 세계입니다. 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40일 금식 후 3번씩 말씀으로 반격하고 이겼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화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네.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지 않으면 성경은 무너지는 거예요. 4,000년간 완전히 준비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에 이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위험도를 아시면서 왜 성육신 하셨을까? 왜 성육신 하셨을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 본향에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원칙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로서 희생되시고 신운으로서 또 그렇게 희생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운 같은 것은 단백질이 많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죽어야만 다시 소성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즉 유대인에 맞게끔 주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유대인의 옷과 방언과 음식과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와 스타일에 맞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끌탕을 하고 알려주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게 되어 있고 귀가 막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했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유대인과 같이도 또 말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연약한 자를 만나면 연약한 자와 같이 상대를 해주고 강한 자를 만나면 강한 자 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예수님과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지역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탈북자를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 두만강 국경 지역에 나가 있으면 조선족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걸 내세우면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게 싫은 말을 해도 아 그런가 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선교 활동을 할 때 나는 어차피 선교하러 나와서 죽을 목숨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쉬워요. 공안들한테 잡혀도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거 무슨 취조한다고 주눅 들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못 죽입니다. 함부로. 또 육신을 죽인다고 칩시다.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고생을 하시고 또 바울도 그 본을 받아서 가진 고생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잘것없는 인간들에게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에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고통받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견디고 이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